다 같이 잠언 28장 펴시고요. 잠언 28장 1절에서 9절. 듣고 기도하라 합니다. 오늘은 듣고 기도하라. 잠언 2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예, 사람이 자기 길을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했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또 주의 말씀을 시간 선포할 때 주의 영감이 또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이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모든 것들이 저희 마음속에 잘 전달되도록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아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길 간구하고 또 듣는 모든 혼들이 주의 첫날에 이 듣는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새 힘을 얻고 영이 새롭게 되고 마음이 새롭게 되고 모든 것이 새롭게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어디서나 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혼들을 복주시기를 간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잠언은 율법과 기도, 말씀과 기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크리스천들의 영적 생활 중에서 핵심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믿음이 없이 하는 기도는 헛된 기도입니다. 응답 없는 기도. 야고보서에 말하기를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흔들리지 말지니라. 흔들리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나니 그 사람 자기가 무엇을 주께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려면 믿음의 출처와 믿음의 씨앗이 되는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할 때 그냥 지극정성으로 하는 기도, 진심을 다해 하는 기도, 열심히 하는 기도, 뭐 끊임없이 하는 기도, 이런 식의 그 기도가 이제 그 정성과 노력, 이걸 하나님께 다 바치면, 다 드리면, 그건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아닐까. 이제 좀 샤머니즘적인 기도죠. 샤머니즘적인 기도예요. 그냥 내 정성을 다 해서 발원한다 그래요. 마음속에서 호언을 바란다 이거예요. 그 발언 기도라 그러죠. 그런 이제 한국의 그 무속적 개념이 크리스천 들어서 교회에서도 이 정성을 다해 드리는 기도가, 뭐 정성을 다하는 게 좋지, 물론. 근데 이 정성과 노력, 이걸 엄청나게 지극정성을 다해 드리는 기도, 진심을 다해 드리는 기도. 근데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해 오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통해 오는 믿음, 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구할 때 그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 21장 22절에 너희가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것을 받으리라. 너희가 뭐 할 때? 믿고 기도할 때에 믿고 기도한다. 뭘 믿느냐는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이 말. 믿고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모든 걸 받으리라.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그것을 받는 줄로 믿으면 그것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원하든지 너희가 그것들을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것들을 받으리라. 경배든 찬양이든 기도든 뭘 하든 간에 핵심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나지 않는 것은 그게 무슨 뭐 영적인 것으로 보일지 몰라도 다 죄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이 율법을 듣는 것이 기도의 핵심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듣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다. 율법에서 길을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 가증한 것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 구절을 봤는데 기도의 핵심이 주의 법,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이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께 말하기 전에 주께 무언가를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께 구하기 전에, 내가 주님께 에스크하기 전에, 뭔가를 주님께 말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걸 들어야 된다. 기도는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의 말씀, 주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데만 집중하면서 그럼 그의 기도는 뭐가 되냐? 가증한 것이 됩니다. 지금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라.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귀를 돌리는 순간 주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에 귀를 돌리십니다. 성도의 기도는 주께 드리는 향입니다. 성도의 기도는 주께 드리는 영적 희생물입니다. 주께 희생물을 드릴 때 중요한 것은 희생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희생물보다 더 중요한 것, 희생물로 뭘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생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은 주께 똑같이 희생물 드렸지만 가인과 그의 희생물은 주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사울왕은 주께 좋은 것으로 희생물 드렸지만 그가 드린 희생물은 주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찬양과 기도가 주께 드린 영적 희생물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주의해야 됩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5장 8절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져간 것이니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사악한 자가 드린 희생물은 그 뒤에가 뭐 기도든 찬양이든 경배든 뭐든 간에 주께 가져한 것이다. 잠언 21장 21절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가져한 것이거나 하물며 그가 사악한 생각으로 그것을 가져오면 얼마나 더 가져하겠느냐.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져한 것입니다. 사악한 자의 기도, 사악한 자의 찬양, 사악한 자가 드리는 경배는 주께 가져한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이 주의 첫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생각으로 나오느냐는 겁니다. 물론 희생물 자체도 중요합니다. 흠이 있거나 나쁜 것을 주께 드리면 안 됩니다. 신명기 17장 1절에 너는 흠이나 나쁜 것이 있는 수소나 양은 주 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말고 그것은 주 내 하나님께 가져한 것이니라. 희생물 자체가 또 문제에서 그것도 안 되지만 더 중요한 희생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희생물 드리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정욕이나 탐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악한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주께 가져한 것입니다. 잠언 1장 24절 26절 내가 불러서나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나 아무도 중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도리어 너희가 내 모든 권고를 무시하고 내 책망을 전혀 원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내 재난을 보고 웃으며 내 두려움 이럴 때에 조롱하리니. 너희가 주의 말씀 너희가 듣기를 내가 불러서 너희가 거절하였도다. 내가 손을 내밀어서나 아무도 중시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권고를 무시하고 원치 아니하였다. 성도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주님께서도 그의 기도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고 보고 웃으며 조롱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기도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장 28절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때에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나를 부를 터이나, 이건 기도죠. 나를 부를 터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아도 나를 발견하지 못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곡조를 붙여서 노래하면 그것이 찬양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것을 주께 구하면 그것이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믿고 구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길을 돌이켜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주께 가져한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에 거하면 그가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바를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하는 데 비해서 자신이 기도하는 데 비해서 기도 응답에 대한 체험이나 간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습니다. 체험적으로 기도한 것들에 대한 응답이 그리 많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중시하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 응답이 별로 없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28장입니다. 1절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사악한 자들은 욕을 하고 폭력을 쓰고 뭐 성질을 부리고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등 악한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두려움을 주고 피해를 주지만 정작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 엄청 무서운 사람 같은지만 그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악한 자들은 누구를 죽여도 아무런 겁이 없을 것 같지만 아벨을 죽인 가인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왕은 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사악한 자들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는 것은 죄는 두려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죄를 짓고 동산에 숨었습니다. 그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두려웠습니다. 그는 두려웠어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벌거벗어서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늘 왜 숨었다고요? 두려워하여 숨었다. 두려워하여.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에게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용감해 보여도 그 사람 속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 속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장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과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빚을 진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마다 빚쟁인 줄 착각하며 문 여는 소리나 전화벨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화들짝 놀란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성경 말하기를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거기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 이사야 3장 5절에 보면 이게 사람이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거기서 큰 두려움 가운데 있었으니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다고요. 두려움이 없는데도 두려움 가운데 있다 이거예요. 사악한 자를 누가 쫓지 않아도 묻지 않아도 사람들을 피하려 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타락과 죄의 증거입니다.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는 죄인들은 하늘의 천사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직접 오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볼 때, 아니면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되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두려운데 말이죠. 심판자 앞에 서게 되면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될 것 같습니까? 심판자이신 주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평강과 기쁨이 있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면, 자유가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그 사람이 크리스천입니다. 안식이 있고 그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우리는 심판날에도 담대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이 점에서 우리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그분께서 어떠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기 때문이니라. 심판날에 뭐라고? 담대함을 갖는다.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다. 주 앞에서 담대함을 갖는다는 거죠. 주 앞에서.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사랑에는 결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는 두려움에 고토했기 때문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에서 완전하게 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왕국은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보십시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입니다. 우리는 뿌리이신 주님의 지체고 가지들로서 이런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안에 큰 평강과 확실한 평강이 있다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주의 평강은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함 이런 것을 완전히 정복하고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려줍니다. 2절입니다. 땅의 범법으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가 많거냐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곳의 상태가 연장되리라. 땅의 범법, 땅의 범법과 불법이 성행하면 통치자가 많아집니다. 공산주의 국가들 보십시오. 군대와 경찰뿐 아니라 비밀경찰들의 각종 공무원들이 전 인구의 10% 이상, 많게는 20%까지 차지합니다. 공무원들이 수두룩합니다.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 때 전 국민들 중에 군인, 경찰, 공무원이 몇 명인지 파악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중국을 보십시오. 중국 공산당이 9천만이 넘습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이 9천만이 넘어요. 국민들을 감시와 통제 수단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나라들은 공무원 수를 급격히 늘립니다. 공무원 수가 막 늘어나기 시작한다면 이미 그 정부는 불법을 자행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불법을 자행하기 시작하면서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공무원 수를 일단 늘려놓습니다. 공무원 수를 늘려. 공무원 수를 막 늘리겠다 공략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뭐냐, 정부가 국민들을 통제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다 공포하는 것인데, 이 개돼지 같은 국민들은 일자리 늘어난다고 좋아해요. 그들 월급과 그들의 그 퇴직금하고 연금하고 주려면 말이죠, 그들 등골이 빠진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해야 됩니다. 작은 정부를. 근데 대부분 지금 나라들은 복지를 핑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공무원 수를 늘려나갑니다. 왜? 땅의 범법으로 인해. 그곳에 통치자가 많거니와, 사회주의 국가들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을 통해서 국민들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는 그들이 하는 짓이 대부분 다 범법과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범법으로 인해서 그곳에 통치자가 넘친다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우리 현실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자,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곳의 상태가 연장되리라 했는데, 유다 왕조는 344년 동안 유다 가문 다윗의 후손으로 단일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반해 북왕국 이스라엘은 209년, 얼마 안 되죠. 209년 동안 9차례나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나라 그 민족의 흥망성쇠가 결정됩니다. 우리 주 예수로는 명철과 지식이 있는 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왕국은 영원합니다. 3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아무 양식도 남기지 않고 휩쓸어가는 비 같으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야, 이거 참 일리 있는 말이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부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권력자가 아니라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 강탈한 자, 조롱한 자, 멸시하는 자들은 일반적으로 부자들을 권력자들 것 같지만 막상 세상을 보면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더 많습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여자들의 적은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란 말이 있고 흑인들의 적은 흑인들이란 말이 있습니다. 여기 말콤 엑스라는 유명한 흑인 인권 운동가가 그랬어요. 자기가 흑인 인권 운동 하다 보니까 가장 무서웠던 사람들은 백인 주류층이 아니었고 같은 흑인들이었다 했어요. 이는 유대인들이나 크리스천들 세계도 비슷합니다. 아벨을 죽인 것은 형제 가인이었습니다. 이삭을 조롱한 것은 형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에서를 속인 사람은 동생 야곱이었고 야곱을 죽이려던 사람은 형 에서였습니다. 요셉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은 그의 장인이었던 사울이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받는 상처는 대부분 교회 내 형제들이란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아무 양식도 남기지 않고 휩쓸어가는 비 같다 그러는데 엄청난 말이죠. 휩쓸어가는 비 싹 다 쓸어갔단 말이죠. 응? 이 말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들이 부자들보다 더 심하고 더 무섭다는 말입니다. 예전에 일제시대에 살던 사람들 모든 증언이 뭐냐, 일본 순사가 무섭지 않아. 일본 헌병, 일본 순사가 무서운 게 아니라 조선 순사가 정말 무섭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장이라 그래요. 오장. 일본군 헌병 오장이라 그래요. 응? 저는 이제 여당이 이제 대표될 때만 친일파 청산하자 막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신기남 씨가 있었어요. 대표였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일본군 헌병 오장이어서 그래서 사퇴했어요. 지금 친일파 청산하자는 사람들 중 그 아버지 뒤지면 대부분 다 오장급, 뭐 과장급, 오장급, 계장급 이 정도 제일 스타를 하는 직접적인 하는데, 근데 반대편 사람들 뒤지면 대부분 다 위에 더 고위급이야. 고위급은 드러나죠. 고위급은 민초에게 직접 영향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이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동네 이장급 있죠. 오장급 이런 사람들. 6.25 전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 근데 동네에서 지주를 죽이는 사람들, 그 동네 사람 뽑아서 죽이거든요. 자기들 손으로 안 씁니다. 그 동네 사람 뽑아서 죽여요. 그 동네 사람 뽑아서 완장 채워가지고. 이게 지금 참 무서운 건데, 이건 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 우리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말해줍니다.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냐?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 시편 41편 1절에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건지시로다.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는 가난을 자랑하거나 찬양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가난을 청빈이니 무욕이니 무소유니 찬양하지만 대부분은 무능력을 포장한 말입니다. 대부분은 이 청빈이 아니라 말이 좋아 청빈이지 사실은 이 무능력을 포장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가난한 자는 자신의 가난을 자랑하거나 의나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가난은 의도 아니고 권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난은 그냥 가난일 뿐입니다. 그 가난은 죄도 아니지만 자랑거리도 아닙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에요. 당연히 죄가 아닙니다. 욕먹을 일도 아니지만 자랑거리도 아니다고. 예. 근데 가난하지 않는 자는 가난한 사람, 가난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라. 두 번째,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잠언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이번에 정부에서 스티뮬러스 책이라고 1200불씩 줬죠 어른들한테. 근데 한국 사람들 이제 불체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이제 독지가가 이 1200불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돈을 좀 내놨어요. 그 사연을 이제 불체자들이 이런 사람들 못 받으니까 하면 그래서 3만 불을 내놨는데 그 내놓으면서 이걸 받아갈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 좀 창피하면서 내놨는데 이 나한테 돈 달라고 내놓은 이 편지 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리가 나버린 거예요. 응? 막 사연을 적어서 막 편지에다 구구절절 사연을 적었는데 안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얼마나 전부 눈물 나게 적어놨는지, 응? 그걸 받아본 사람들이 또 자기도 더 내고 해가지고 그 한 사람당 1,500불씩 줬어요. 그런 교포가 있어. 여기 애틀란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응? 우리는 이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라 그랬죠. 불쌍히 여기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드리라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리라 했습니다.
셋째,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말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것, 학대하는 것, 강탈하는 것, 망하게 하는 것, 짓밟는 등의 행위는 주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5절에 누구든지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분을 모욕하나니 재앙들을 즐거워하는 자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가난한 자를 조롱하지 말라. 네 번째,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그 여기가 영원히 지속됩니다. 다섯째, 가난한 자를 기억하라. 교회는 가난한 자들에 대해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다만 그들은,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줄 것을 원하였는데 바로 그 일은 나 역시 열심히 행하던 바라. 사도 바울은 선교만 열심히 했던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는 일에 열심히 했다고요. 교회는 구제 사업을 하는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한 형제들을 돕고 섬기는 일은 당연히 해야 할 사역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가난한 자를 대하는 태도, 가난한 자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난한 자를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고 조롱하지 말고 구제하고 기억하라. 이게 우리의 가치관이죠.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입니다. 네 4절입니다. 4절. 법을 버린 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칭찬하나 법을 지키는 자들은 그들과 싸우느니라.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주의 법을 받은 유일한 민족입니다. 법을 받았다. 법을 받았는데 그 법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주의 법을 지키기로 주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쉽게 법을 버리고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법을 멸시하고 싫어했습니다. 법을 버리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칭찬합니다. 사악한 자들을 칭찬한다는 것은 그들이 주의 법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거역하고 던져버리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시편 89편 3절 31절 만일 그의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고 내 판단의 법도를 걷지 아니하면 내 법규들을 깨뜨리고 내 명령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때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범법을 벌하며 채찍으로 그들의 불법을 벌하리라. 사울왕은 주의 법을 버렸습니다. 그는 주께 버림받았습니다. 르호보암과 온 이스라엘은 주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역대기가 12장 1절에 르호보암이 왕국을 굳건히 세우고 자기 세력을 강화한 뒤에 주의 율법을 버렸고 온 이스라엘도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와 함께 버렸더라 이 말이죠. 법을 버렸다요. 그의 왕국은 버림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내를 버린 남편, 자식을 버린 부모, 부모를 버린 자식들, 친구를 버린 배신자, 재산을 버린 탕자를 쉽게 비난합니다. 그러나 주를 버린 자들, 주의 법을 버린 자들은 이런 것을 버린 것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잠언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내 법을 버리지 말라.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면 유다가 어떻게 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4절에 그러므로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결을 태우는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리리니 이는 그들이 만군의 주의 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법을 버리고 말씀을 멸시했다. 그럼 불이 지푸라기를 삼키는 것 같이 불꽃이 결을 태우는 것 같이 뿌리가 썩고 그들의 꽃이 먼지처럼 날리리니 이것이 심판이죠. 법을 지키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법을 버린 자들과 싸웁니다. 사실 크리스천들의 영적 전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법을 버린 자들, 주의 말씀을 버린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뭐 마귀들과 싸운다, 세상과 싸운다, 싸운다 하지만 실제 전투가 벌어진 대부분 전장은 주의 법을 버리는 자들과 싸우는 겁니다. 성령은 육신을 대적해서 싸웁니다. 영적인 성도들을 위협하고 핍박하는 자들은 육신적인 크리스천들, 주의 법을 버린 자들입니다. 다윗이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시편 119편 53절 54절에 주의 법을 버리는 사악한 자들을 인하여 공포가 나를 사로잡아서오니 주의 법규들이 나의 순례하는 집에서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주의 법을 버리는 사악한 자들을 인하여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다. 주의 법을 버린 사람들 누구예요? 주의 법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법을 버린 자들이지. 오늘날 성경 신자들이 가장 위협적인 사람들 마찬가지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크리스천들이 대적하고 덤벼들고 그런 거죠. 5절입니다. 악한 자들은 판단의 옥을 깨닫지 못하나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걸 깨닫느니라. 이 구절은 영적 깨달음에 이르는 확실한 방법을 말해줍니다. 아무리 배워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녔고 성경 공부 모임을 다녔고 이것저것 다 해봤다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학교를 덜 다녔거나 충분한 독서량이 뒷받침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성경 말하기를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 이르지 못하느니라. 누가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짐승 같은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시편 92편 6절에 짐승 같은 데는 알지 못하며 어리석은 자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나이다. 깨닫지 못하나이다. 믿지 않는 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주께서 자주 하신 책망이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어찌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그 내추럴 맨들, 본성에 속한 사람, 그건 영적인 것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이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깨닫는 자인가? 누가 깨닫는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조명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를 찾는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를 찾는 자들에게. 주를 찾는 자들에게. 지금 본문의 5절에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주를 찾는 자들은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모든 걸 깨닫는다. 이 말은 주께서 주시는 조명, 빛을 받는다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판단의 공의를 깨닫습니다. 믿는 자들은 깨닫습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다. 잠언 2장 2절에서 5절 우리가 깨닫는 방법이 나옵니다. 잠언 2장 2절에서 5절 앞으로 갔어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에 쏟으며 참으로 지식을 따라가며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내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들을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주의 말씀, 주의 뜻을 깨닫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전에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찾아서 읽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뜻을 깨닫는 방법, 성경에서 말한 주의 뜻을 깨닫는 방법에 대해 제가 상세하게 설명했는데 가장 확실한 방법이 주를 찾는 겁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다음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에 명철을 쏟으미고. 잠언 2장 2절에서 5절이에요. 잠언 2장 2절에서 5절. 성경을 더 잘 알고 싶어서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겁니다. 6절입니다. 6절.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자,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가난한 자는 부유하지만 자기 길들이 삐뚤어진 자보다 나으니라. 이제 가난한 자, 부유한 자, 이제 물질적인 걸 말한 거죠.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가난한 자는 부유하지만 자기의 길들이 삐뚤어진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가난한 자는 부유하다는, 가난한 자가 부유하다. 이건 이제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영적으로 부유하다 이 말입니다. 가난한 자가 부유하다 이 말은 이제, 가난한 자는 부유하지만, 말 옆에가 있죠. 앞에 있는 가난한 자는 할 때 이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말이에요. 근데 자기 곧바람 속에서 걷는 가난한 자는 부유하지만 뒤에는 영적으로 부유하지만 이 말이고요. 하나님께 부유하다 이 말입니다. 그 돈은 없어도, 내가 지금 가난해서요. 돈이 없어. 그 돈은 없어도 의가 있고, 재물은 없어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다면, 그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는 rich, 부자예요. 물질적인 면에서 가난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했다면 그는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그는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가난한 자입니까? 부유한 자입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고 부족한 것이 없었던 교회입니다. 지금 로마 캐톨릭처럼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종교도 있고 뭐가 있죠? 완전 뭐 다 있죠.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 자신은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이거 물질적인 걸 말합니다. 그런데 뒤에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이건 영적인 겁니다. 재물이 많았지만 그 교회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교회였습니다. 오늘 이런 교회, 이런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크리스천들도 굉장히 부자들 많아요. 엄청난 부자들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도다. 실제 누가 봐도 그래 보이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 비참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내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들로 이와 비슷합니다. 어떤 부자는 재물을 쌓아둘 창고를 더 짓고 평생을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재산을 모았습니다. 엄청난 거죠. 그 정도면 우리가 재벌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부자였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는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 했습니다. 그 자기의 곧바름 속에서 걷는 가난한 자는 부유하지 말자. 부유하다 이 말은 뭐죠? 하나님께 부유하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부유하다. 곧바름 속에서 걷는 가난한 자는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부유하다.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겁니다. 그럼 비록 가난하다 해도 자기 길들이 삐뚤어진 자보다 낫습니다. 삐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32절에 삐뚤어진 자는 주께 가증한 자니라. 그러나 의로운 자에게는 그분의 은밀한 일이 함께하느니라. 주께 가증한 자. 의로운 자에게는 그분의 은밀한 일이 함께하느니라. 이제 깨닫는 자가 되는 거죠. 7절입니다.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거니와 방탕한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4절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4절과 말씀의 구절들을 서로 비교해서 보는 것은 영적 부활을 캐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입니다.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거니와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법을 버리는 자, 법을 지키는 자 이렇게 딱 대조가 되죠. 4절에 법을 버리는 자들은 사악한 자들을 칭찬하거니와 이랬어요.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 방탕한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자기 아버지를 부끄럽게 하느니라. 누구든지 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까? 지켜야 할 것.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보수라고 그럽니다. 보수. 가정을 지킨다, 생명을 지킨다, 재산을 지킨다, 자유를 지킨다, 인권을 지킨다. 우리가 지킬 것이 있는 사람들이 뭐냐? 보수입니다. 이게 보수예요. 유대인들은 땅이나 재산보다 더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주의 법, 주의 명령, 주의 훈계, 주의 증언들,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건 자기들이 땅을 지킨 거나 자신의 재산을 지킨 거나 자기들의 생명, 가족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나는 주의 훈계를 지킨다.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주의 증언을 지킨다. 이런 사람들은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켜야 할 것을 안 지키고 나는 우리의 땅을 지킨다. 우리는 왕국을 지킨다. 우리가 뭘 지킨다 하면 그 사람 다 잃어버립니다. 시편 25편 10절에 주의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로다. 주의 모든 행로는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증언을 지키는 자들에게 긍휼과 진리로다. 공의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3절에 공의를 지키는 자들과 언제나 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지키는 자들. 그 크리스천들은 모두가 사실은 지켜야 할 것이 있는 사람들이죠. 보수주의자들입니다. 난 크리스천이 진보니 이런 사람들은 나 크리스천을 생각을 안 합니다. 크리스천은 그 될 수가 없어요. 크리스천은 왜?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교회를 때려 부수자, 교회를 없애버리자. 그게 개혁이 아니죠. 그건 진보가 아닙니다. 그건 개혁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정과 교회, 이 전통적인 트래디셔널 뷰죠.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 지켜야 된다. 응?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생명도 지키고 가족도 지키고 다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요. 어떻게 하든 이 교회를 해산시켜서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나 이 미국의 교회가 근본주의 교회가 유럽 교회처럼 돼야 된다. 이 유럽 교회란 건 무슨 말이냐면 미국의 좌파 진보주의자들이 늘 외치는 게 미국의 교회가 빨리 유럽의 교회처럼 만들어야 된다.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그냥 소셜 클럽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는 다 소셜 클럽입니다. 소셜 클럽이에요. 그걸 해체하려는 거죠. 그건 진보가 아니에요. 그걸 자기는 진보라 그럽니다. 우리는 미국의 교회가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좀 더 복음적으로, 좀 더 근본주의, 좀 더 이 닥트린을 지켜야 된다 이거예요. 잠언 8장 32절에 그런 오 자녀들아 너희는 이제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길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합니다. 잠언 29장 18절 환상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하거니와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법을 지키는 자는 행복하니라. 여러분이 법을 지키는 것,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복이 있고 행복한 일이다. 내 길들을 지킨 자는 복이 있느니라. 내 법을 지킨 자는 행복하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확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느니라.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입니다. 주께서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라 하셨습니다. 자, 8절입니다. 이자놀이와 불의한 이익으로 자기 재물을 돌리는 자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려다.
이스라엘에서는 이제 이자놀이 형제들 간에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아야 되는데 형제들 간에는 이자놀이 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도와라 구제 개념인 거죠. 원금만 받으라 이거예요. 그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우라는 개념이지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거지. 그 이자놀이와 불리한 이익할 때 불의한 이익, 그 의가 없는 소득에 관한 말씀입니다. 의가 없는 소득. 성경은 이렇게 이런 재물, 그 이자놀이나 불의한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재물, 불의의 재물, 불의의 소득, 헛되이 얻은 재물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3장 11절에 헛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들려니와 수고하여 모으는 자는 재물을 늘리리라. 율법은 자기 형제들 이웃들에게 이자놀이로 재물 얻는 것을 금지합니다. 도둑질이나 학대나 강탈이나 이런 방법으로 재물 얻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닙니다. 불의한 재물, 헛되이 얻은 재물입니다. 잠언 20장 16절 자기 재물을 늘리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또 부자에게 주는 자는 반드시 궁핍하게 되리라. 재물을 모으든 친구를 사귀든 사랑을 하든 모든 것의 기초가 뿌리, 모든 것의 기초의 뿌리는 의입니다. 의가 없이 재물 모으면 우리가 이제 졸부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졸부라고 그러고 돈 악하게 벌었단 말이죠. 그럼 막 경멸합니다. 돈이 부자고 뭐든 간에 의가 없다. 의가 없는 재물이단 말이죠. 의가 없는 교제, 불법의 교제입니다. 의가 없는 사랑, 불륜이에요. 여러분이 뭘 하든 간에 의가 없으면 그냥 전부 다 불법이에요. 의가 없으면. 의는 모든 것에 뭐다? 기초고 뿌리입니다. 의가 없는 소득은 헛된 재물입니다. 잠언 16장 8절에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많은 소득을 가지고도 올바름이 없는 것보다 나으니라. 적게 가지고도 의가 있는 것이, 의가 있는 것.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가 없는 믿음, 그게 종교입니다. 의가 없는 믿음. 의가 있어야 돼요, 의가. 의가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위하여 그것을 모으려다 했는데 하나님은 불의의 소득, 불법의 재물을 모은 자들의 그 재물을 사용하셔서 가난한 자를 돕는 데 사용하십니다. 사람들 중에는 불법 자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거나 공원이나 양로이나 병원 등에 기부하는 일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불의하게 번 돈에 대해서 욕을 먹을까봐 여러 곳에 기부를 하면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물벌 마다하지 않고 번 돈이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자에게 돌아가고 그 돈이 선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악한 종의 한 문화를 빼앗아서 10문화를 가진 사람에게 주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려다. 이 구절은 기도와 말씀에 관련된 매우 귀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주는 자문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관련된 주께서는 결코 듣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결코 듣지 않는다. 욥기 35장 13절에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것을 중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주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참된 것입니다. 해 아래 사는 사람의 속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헛된 것입니다. 사람의 정욕도 헛된 겁니다. 사람들의 철학은 헛된 것입니다. 과학은 거짓된 것입니다.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시편 66편 18절 자기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 헛된 것은 결코 듣지 않는다. 내가 마음에 불법에 관심을 두면 내 말을 결코 듣지 않는다.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내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나의 기도는 아무리 많은 시간과 정성을 다해 목이 쉬도록 기도한다 해도 주님은 결코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지금 뭡니까? 지금 관심이 뭐예요? 재산 정식이에요? 노후 보장입니까? 자식들의 교육입니까? 내 관심사항이 뭐냐를 잘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사람들마다 자기 관심 분야가 다 다릅니다. 불법을 저지르며 행하는 기도는 주께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불법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들이 그 얼굴을 너희에게 숨겼으므로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분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무엇보다 사람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면 주께서는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며 그의 기도가 가증한 것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7장 13절 주가 말하노라.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이제 내가 일찍 일어나 너희에게 말하고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듣지 않았다고요. 너희가 듣지 않았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반응을 하지 않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반응이 없더라 이거예요. 유다는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주의 말씀에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은 그냥 설교 시간일 뿐이에요. 그냥 설교 시간 잠시 지나간 시간에 보통 일반 교회에서 설교 시간은 25분에서 30분입니다. 설교 시간 앞에 뭐가 되게 많고 끝나고도 뭐가 많은데 순수한 그 설교 시간은 굉장히 짧습니다. 25분만 넘어서면 사람들이 존다 이거예요. 그걸 안 듣는다는 거예요. 집중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포츠나 영화나 드라마는 어때요? 영화가 25분짜리 영화 있어요? 드라마가 25분짜리 있냐고. 기본적으로 1시간 전후에요. 1시간 전후에요. 그들의 주된 관심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 결과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별 관심이 없었다고. 그 결과가 뭐냐?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왜? 해봐 듣지 않으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중보기도 하지 말라고. 유다가 금식하며 부르짖어 주님은 듣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번제물과 봉헌물을 바칠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시니라.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그들을 만다 소멸시키리라. 말씀을 듣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의 기도, 그의 금식, 그의 봉헌물, 그의 경배 등 무엇이라도 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악한 자 희생물은 주께 가지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기도는 말씀을 마음에 풍성히 거하게 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렇게 주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사오니 언제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청구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 이름으로 청구하는 거예요. 그 청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경 프레이,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의 말씀에서 돌아서면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에서 돌아서십니다. 사람이 주의 말씀에서 귀를 막을 때 주님은 그의 기도에 귀를 막으십니다. 기도에. 그러니까 지금 잠언 28장 9절에 사람이 자기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조차 가증한 것이 되리로다. 이건 뭐 당연한 지극히 상식이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뭐부터 듣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걸 보고 이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저절로 기도할 것들이 나오는 거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저절로 내가 이걸 기도해야겠구나. 이런 기도가 저절로 튀어나와요. 그런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그게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희생물이고 향기입니다. 이 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 관심 없고 그냥 내가 그냥 필요한 것들만 내가 원하는 것들만 먹고 하면 그건 이제 정욕스러워 잘못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을 수 없는 것들이고 결코 듣지 아니하시리라는 기도입니다. 기도응답이 많은 분들은 이제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안에 갈 때는 내가 별로 기도하지 않아도요. 정말 그냥 생각만 한 것들도 줄줄줄 응답됩니다. 그냥 생각만 했을 뿐이고 내 말로 별로 뭐 특별히 구한 것도 없는데 탁탁탁 이루어져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그래야 된다.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게 바로 그래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렇죠? 예,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귀를 기울이는데 내가 집중함으로써 여러분의 기도 생활도 더욱더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